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요, 어떤 사람은 친구요, 어떤 사람은 일이요, 어떤 사람은 치료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의 필요도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 진짜 필요한 것을 내 영이 구하거든요.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빨리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게 하죠? 구명조끼를 던져주거나 아니면 튜브를 던져줘서 그거를 붙들고 나오게 하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에겐 생명과 같은 게 바로 구명조끼나 아니면 튜브 같은 게 생명과 같은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불빛일 거예요. 후레쉬가 됐든지 핸드폰, 스마트폰, 이게 핸드폰에 나오는 그런 후레쉬가 됐든지 하여튼 빛일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로 감염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제 가까운 지인 중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한동안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치료제겠죠. 치료제. 그리고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우리가 감염은 안 됐지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아마 백신일 것이고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혼돈, 그런 가운데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절망함, 이런 마음을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원래 이 블루라는 말은 우울증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울감.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 그러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 있고 일하지 못하고 수입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마음의 우울감이 점점 커져서 삶의 의욕도 잃어가고 삶의 만족과 기쁨도 없고 그냥 어깨 축 처진 채로 삶에서 그냥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이런 현상, 이걸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돈도 아니면 어떠한 약도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의 이렇게 친절,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 도전할 수 있는 희망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순간적인 것이고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어둠과 어떠한 죽음의 권세 아래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그 문제와 고통과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투적이게 들릴지 몰라도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서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누구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한 높은 산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이름을, 원래 이 산의 이름은 아닌데 이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변화산 하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앞에서 변형된 그런 사건이 일어난 산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죠. 그 변화산에게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이 변형되어지신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함께 산에 올라온 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이 제자들에는 두려운 마음과 약간 공포심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어쨌든 이런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됐는데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리고 그 옷이 눈과 같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2절 후반부에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록된 이 빛이라는 말, 이 빛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포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빛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에서 사용한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이렇게 되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을 때 이 빛이 오늘 본문에서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 무엇을 보고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비춰졌다.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은 빛과 같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표현되었지만 사실 그 빛의 본질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빛을 비추셨고 그로 인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땅에 생명이 주어졌고 어둠과 그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을 얻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죠. 움츠러들고 옥죄이고 구속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게다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만 우리들을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까? 그것만이 어둠의 영향력입니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렇고요, 가난이 그렇고요, 실업 문제도 그렇고, 재난들도 그렇고,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폭력, 가정의 위기들, 어그러진 관계들, 미움, 증오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들. 여러분, 한번 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나 인생의 문제들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영혼의 문제에서 시작된 거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깨어진 가운데서 이런 영혼의 문제가 왔고 인생의 문제가 온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목사님,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나오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이제는 방에서 뛰어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믿으신다면 여러분, 땅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셔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믿으신다면 사람들을 보며 뉴스를 귀 기울이며 거기에서 말해주는 대로 그것이 마치 다 진짜인 것처럼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여 내가 취할 것들을 취하며,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되는 마땅한 삶을, 오늘도 내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한숨 쉬지 마시고, 여러분,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어두운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잘 못 알아봅니다.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믿은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빛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 먼저 주님과 하나 된 사람, 먼저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가 되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나타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빛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빛을 비추어 예수를 나타내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빛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게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본문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빛과 같이 변형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변형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서나 이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그런데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 대언되어지거나 예언되어진 말씀들, 약속되어진 말씀들, 그것들의 핵심은,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모세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중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고 하신 그 선지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신명기에 기록하신 그 모세를 통해 주어진 주님의 율법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예언서 중에 하나인 말라기 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 엘리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말라기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날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단 말이죠. 누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 높은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이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선지서든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옛 언약이, 옛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약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8절 보게 되면요, 8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자, 이게 중요해요. 오직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다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 변화되는 모습,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영광 가운데 있다가 눈을 부비고 다시 봤더니 이제 누구만 보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뿐, 바라봐야 될 뿐, 의지하여야 할 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겠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약속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약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약속이 아니라 성취된 말씀이요, 이제 성취된 실제가 됐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의 소리가 들려,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 듣고 있는데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의 방법으로는, 이 땅의 사람들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것으로든 여러분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그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한 믿는 자들에게서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영생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나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다시 지으심으로, 다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목사님 저는 여자니까 딸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 그냥 한꺼번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잠들기 전에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요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백합시다. 나는 주는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성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이루신 일들, 행하신 일들,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이미 부어졌음을 믿으셔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능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제자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무서움을 넘어선 참된 엎드림. 참된 엎드림. 누구 앞에요? 예, 주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를 말하는, 그의 말은 누구의 말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 차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수차례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표현을 너무나도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또 오늘 본문에도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귀, 이 육신의 오감 중에 하나인 청각으로 들으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귀가 있으면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청각으로만 들으라는 말씀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오늘 또 본문에서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여러분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라. 그 말씀으로 생각하여라. 그 말씀과 똑같이 말하여라. 그 말씀과 똑같이 행동하여라.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두려워하다, 엎드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들을 보면요, 이 두 단어가요, 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무서워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그 경외하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써요. 또 엎드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엎드리라는 말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라는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확 넘어져가지고 이 말을 깨다, 뭐 코가 땅에 닿다,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표현과 함께 동일하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얼굴을 땅에 대며 경의를 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을 일으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무섭거나 공포의 대상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무섭거나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벌벌 떨면서 거리감을 두며 따라가는, 그분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늘 억눌려서 억지로 주님과 친한 척하며 따라가는 대상, 그럴 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르게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을 바르게 섬기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삶으로 말씀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엎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그분 앞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 자리자리에,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존중하며 바르게 섬기며 그분 앞에 바르게 엎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들을 요즘에 씁니다. 위드 코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지 않고, 없어진 것 같다가 다시 나타나고, 없어진 것 같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코로나와 함께 삶을 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위드 코로나라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 이웃들, 내 가까이 가족들, 심지어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주변 사람은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들과 똑같이, 그래 나도 죽겠어, 그래 나도 힘들어, 지금 어쩔 수 없어, 그냥 견뎌보자. 여러분, 이렇게 혹시 말하고 이렇게 주변 이웃들과 하나가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을 다스려가는 모습,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나의 감사하는 삶, 항상 이기는 위치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면서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봐, 나도 힘든데 그냥 참고 있어, 이런 모습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김씨, 나 봐봐. 최씨, 나 봐봐.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절망하지 않아.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이 상황에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어. 딴 사람 다 죽겠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오히려 이런 삶이 나에게는 정말 나를 성공시킬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묻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 뭐가 근거냐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살게 해주시거든. 이기게 해주시거든. 상황을 정복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난 항상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어. 김씨도 나 봐서 알잖아. 내가 힘들어하는 거 봤어? 내가 죽겠다고 하는 말을 들어봤어? 나 한숨 쉬는 거 봤어? 못 봤지? 나 그렇게 살거든. 예수님 때문이야. 김씨도 예수님을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그 한숨이 끝난다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이 부유함으로 바뀌고 불안감이 평안으로 바뀐다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에게서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내가 잘하고 뭔가 내가 특별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사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모든 서북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을 살고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